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5번째 권입니다.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5권의 첫 번째 신 107편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귀환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6.25를 걷고 1945년도에 해방의 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약 70년 뒤에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도 기뻤지만 이들은요 더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다 완전히 해파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광야로 지나 바벨론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이뤄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길게는 약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을 쭉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하여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3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4절부터 32절에 네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3절부터 43절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일이 세 번째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세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있죠. 감사를 선언하고 선포했는데 말씀대로 구원해 내셨고 그다음에 건져내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마지막의 결론은 깨달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믿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고요. 건져내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주권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시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표현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2절과 3절은 이제 속량하셨다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해 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량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제국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을 통하여서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진 모든 사람들을 3절 말씀에 모으십니다. 이 표현은 앞선 106편 47절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집니다. 앞선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셨습니다. 한 나라에서 돌아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각지에 흩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로 다 흩어졌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흩어졌던 그들이 오순절 그 날을 맞이하여서 다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 궁극적으로는요, 흩어진 그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 두 번째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지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을 모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궁극적으로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시편의 기자는 감사하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의미는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땅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마땅한 반응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반응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어지는 것이 두 번째 내용으로 4절부터 32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너희들이 반응할 그 이유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갇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얘기하고 네 번째는 바다를 향해 가고 있는데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후렴구예요. 후렴구. 네 가지 이야기가 후렴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절 말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28절 말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반복이 되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도 총 4번 등장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에 인자하심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15절 말씀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양하게 되었다. 31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계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후렴구입니다. 후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4절부터 9절에 있는 이야기. 길을 잃어 방황할 때 거주할 성읍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광야 사막길, 특별히 4절에 광야 사막길을 방향했다라는 그 의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은유법을 사용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끌려가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방향도 모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다 보니까 어디죠? 바벨론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도착한 자신의 삶이 뭡니까? 포로잖아요. 그 포로의 신분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국 땅을 떠나서 말이 70년이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10절부터 16절에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10절 말씀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권고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왜 끌려갔습니까? 이거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쇠사슬로 결박되어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11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여기 거역했다는 그 의미는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일부러 듣기 싫어서 거부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죠.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렸을 때 키워보면은 부모의 말이 옳은 거 알아요. 근데 일부러 거부할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도 그랬고 뭐 교회 형제 지내 형제 잘 지냈죠. 말씀 잘 듣고 아무튼 그렇게 의도적으로 알고 있어요. 부모 말이 옳은 거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 알아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일부러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했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쇠사슬로 결박된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을 통하여서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잘 먹었겠습니까? 잘 먹지 못했겠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실제로 병들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포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세 번째 이야기고요. 네 번째 이야기는 23절에서 32절에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일이죠.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이 잘 항해하겠다고 운전대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비켜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잘 운전했는데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잘 운전했는데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상황. 잘 운전해 나갔더니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 취하였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향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잘 살 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나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에 벗어날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어리석었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26, 27절이 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치고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영혼이 녹아버렸다. 이리저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향해 할 때 아주 처음에는 잘 나간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늘로 그냥 솟구치고 바다 깊은 곳에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취향같이 뒤흔들려 버리는 인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선 세 가지의 이야기들은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다,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었다로 끝나는데 네 번째 이야기는요, 좀 달라요.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바뀌었느냐? 29절에 부르짖었더니 29절에 광풍이 고요해졌습니다.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평온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요. 이리저리 흔들렸던 그 인생들이 다시 한번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제 세 번째 단락.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33절부터 4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으나 결론은 또 무엇입니까? 현실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겠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시는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삶에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쭉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37절부터는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37절부터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복을 주시고 크게 번성하시고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운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주시며 낮추시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함과 그 놀라운 그 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이제 또 바뀌었어요. 편안해지니까 하나님, 이제 좀 괜찮아, 살만해요. 이제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밀어내는 경우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꼭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제일 중요한 표현이 낮추시도다, 겸손해지게 하신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향해했을 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43절의 내용인데 40절부터 42절의 내용이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압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운전대로 나아가다 고난이 왔습니다. 능욕을 받았습니다. 길 없는 황양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양떼같이 그들을 다시 지켜주십니다. 무한 반복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가운데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평안함을 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했더니 하나님의 품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너 아니야. 고난을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고통 중에 아니었구나.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끝나나요? 반복이죠. 반복. 마치 사사기처럼 죄를 지어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평안해지면은 또 떠났다가 다시 고난이 오고 다시 회복되고 죄를 통하여서 고난이 오고 고난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계속 반복인 거죠.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시편의 기자가 지혜 있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이제는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깨달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보지 않았냐는 거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인생을 언제까지 살아갈 것이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듭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반복할 거라는 거죠.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다시는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하며 깨달으라. 반복적인 그런 삶을 이제는 그치라. 오늘의 삶 속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치고요. 인생의 여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아 주셔야지만이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